범소 휴상이 계시 험하니 약견 세상이 비상이면 적견 혈연이라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에 자, 오늘도 조사서 음문록 상근 상당대기 16-3 구름이 비올 기색을 띠는구나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 선문답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문선사가 법문을 마치자 한 스님이 나와 이렇게 묻습니까? 육국이 편안하지 못할 땐 어떻습니까? 이때는 중국이 춘추 전국시대를 맞아 중국 전국시대의 최강국인 진나라와 연나라, 제나라, 초나라,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의 육국이 매일 전쟁을 벌이고 있던 때라 전시에는 사실 불교의 선원들도 많은 애로가 있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은 이런 전시에는 어떻게 해야 마음을 편안하지 못할 지금 같을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음은 세간사를 물은 것입니다. 물론 세간사와 출세간이 엄연히 다르지만 세간사의 일이 있어 출세간사의 있고 출세간사가 있으니 세간의 일도 있듯이 서로 연기적 현상은 한 곳이 편안하면 태평세월이라 세간 출세간에도 마음 놓고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사원이나 사살들도 하루가 다르게 불타고 새로 생겨나고 하는 아주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절인을 수행자들은 어떻게 처신하고 수행을 해야 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납자들은 세상사에 관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작금에도 정교본리 정책을 쓰고 있듯이 사실 불교 수행에서 초기 불교에서도 사성제인 고진멸도에서 말했듯이 모든 것은 다 각 나라도 영토 확정을 위하여 전쟁을 언제나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영토에 집착하는 까닭에 일어나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욕심과 집착하면서 벗어나는 길, 바로 사성제인 근본 뜻이듯이 전쟁으로 고난을 당해 보다 보면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 영토에 대한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세상이나 출세간도 같은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문서는 이를 벗어나는 길은 욕계를 벗어나는 길이며
마음의 평온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문선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구름이 비가 올 기색을 띠는 거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너가 출가인이면 수행이나 열심히 하지 무슨 세간사에 마음을 쓰고 있느냐. 오직 지금 여기 밖을 보니 구름이 잔뜩 끼어 곧 비가 올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모든 것은 지금 여기를 떠나서는 다 마음의 망상이며 아르마리일 뿐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님은 마음은 생안에 있어서인지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다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위로 올려다볼 것도 없고 아래로 자기 몸도 없을 땐 어떻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마리를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불교는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 쭉 위로는 반야지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교한다는 말을 듣고는 위로 올려다볼 것도 없고 아래로 자기 몸도 없을 땐 어떻습니까? 라고 하고 물은 것은 위로 올려다 볼 것도 없고 라는 것이 위로 보면 하늘만 보여 아무것도 없고 아래는 몸도 없다라는 말은 단멸론으로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사구 복부에서처럼 양변 모두를 부정해버리는 단멸론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럴 때 우문선생은 뭘 해야 합니까? 양변론으로 물었으니 대대법으로 하다 말하면 양시론으로 말하고 상대로 하여금 이 양변을 벗어난 중도 정견을 회광만족할 수 있는 시절을 항상 일구를 던져야 하는데 우문선사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몸을 숨길 만한 한마디를 어떻게 말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대의 견처로는 사고법규를 논하고 이런 지하에 깨달음을 얻을만 안목이 되지 못한 것 같으니 어찌 내가 말을 해야 하겠는가라고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스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그 스님이 절을 하자 이렇게 말씀했다. 한번 놓아주겠으니 질문 하나 던져보아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아직 선문답을 한마디도 없는데 무슨 절을 하고 물러나느냐. 한마음 회광반주하여 다시 한번 선문답다운 한마디를 해보아라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한 스님은 아무런 답변이 없자 이렇게 마루를 날립니다. 대꾸가 없자 이 죽은 뚜껑이야 하셨다. 하하하하. 이 말씀은 위에서 말한 단멸론 저 사고나 아르마리의 그것은 죽은 뚜껑이 같은 죽은 사고다. 양변 중에서도 단멸적 사고라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때 또 다른 한 스님이 원문선사에게 예를 다하고 묻습니다. 무엇이 색적 시고입니까로 물었다. 여기서 색적 시고인 색이란 것이 그대로 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려면 물질은 색이라고 하는 것이니 그럼 물질은 실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며 색이란 형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연기적으로 바라보면 그 자체에 성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란 것이 나누고 나눠보면 미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진도 실체적 성품이 없으니 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물질의 법칙과 에너지 법칙이 둘이 아니고 둘도 도는 융합적으로 뭉치면 색이 되고 흩어지면 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색은 연기적으로 변하여 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진이 모이면 다시 구름이 모이고 모여서 비가 되듯이 또 구름이 빛을 보면 수증기는 사라지고 버리듯이 모든 것은 연기적 현상이라는 것이 바로 중도라는 것이며 중도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단에서 중도와 연계되어 설한 바가 있으니
창조하시며 색이 그대로 연기고 연기 그대로가 공이며 공 그대로가 융합하여 물질이 되는 것이니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연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은 그 본체적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연기라고 하고 연기가 그대로 공이며 공 그대로가 중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색적 시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말하라는 것이니 이런 논리는 조선이 아닙니다. 조선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직심이고 이 바로 알아차는 것이 신통모양인 마음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문선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장자로 너의 콧구멍을 쳐야겠구나. 그래, 그런 논리를 알아서 뭐 할 것인가? 인연법도 연기법도 다 시간을 두고 삼세인가법이 되어버리니 그것이 법칙이고 아르마리가 아닌가? 마음은 그냥 텅비어 비춰볼 뿐인 것이다. 지금 어디다 마음에 번뇌망상만 거래되고 있느냐? 지금 여기 바로 드러난 공과적 진여 실상을 놓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장자로 너희 콧구멍을 쳐야겠구나. 이 말도 생각일 뿐이다.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한마디 표현해보라. 이 멍청한 놈아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께서는 스스로 납자들을 위해 무엇라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우문스님은 납자들을 위해 무엇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은 것은 저희 아르마리로는 조사선의 무행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왜 서문답을 하고 납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문스는 그래 이것이 무행이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에는 쟁기 걸고 저녁에는 공물에 건다. 나도 남과 같이 평상심으로 일하고 밥 먹고 똥 싸고 잠도 자고 행유자와 어목동조 일체시 일체시가 그대로 평상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행이다. 내가 납성을 지도하는 것은 이런 평상심을 무행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사님은 이 말을 해광마저하여 한마디를 해야 하는데 다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삼성 오성은 묻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납성 문화의 일입니까?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삼성 오성이란 마명보살이 선 대성 귀실론에서 일심이 일성이고 진여문과 생면문인 이문이 이성이며 3대인 최상룡의 삼성이며 다음이 사신이 사성이고 오행이란 오성이라고 불량하는데 유래하여 깨달으면 불이법문이 일성이며 최용의 도리가 이성이며 부처님의 경전이 삼성이며 최상룡의 가르침을 삼성이라 하며 사실인 믿음을 가지고 초심자를 사성 불교의 오계를 같이 지키며 보살도를 닦는 사람을 오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납성문화의 일입니까? 라는 것은 바로 선문답을 같은 최고의 도리로서 일생인 깨달음을 얻기 위한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오직 하나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둘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오직 마음뿐이라는 일성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문수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해가 점점 힘으로 간다. 얼른 삼배하라. 그래 일성이고 삼성이고 다 그대가 알고 배운 아르마리 견문각지이다. 물으려면 그런 그대 생각을 묻지 말고 지금 여기에 그대가 소소영양 지각하는 이것을 물어라. 나의 대답은 지금 여기 이제 해가 점점 저물어 간다. 얼른 삼배하라. 이런 멍청한 놈아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마치 3세 인가법에 마다했듯이 또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만난 지가 오래됐는데 어째서 모를까요? 라고 의문을 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행을 하다 보니 많은 견문각지와
마치 마음인 것 같이 느껴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저는 그것이 마음이 아니라 심지가 있다, 본래 면목이 있다, 상당법문을 들어보니 이것은 아르말이다라고 계속해서 정말 헷갈리고 너무나 아무리 쳐다보아도 보이지 않으니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 그래서 우문선은 아주 자상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헤아리기 때문이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헤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들으면 들은 그대로, 느끼면 느낀 그대로, 생각하면 생각하는 그대로인 직심을 모르고 받아들인 그대로를 다시 아래식에 제정된 관념과 철학과 종교관으로 다시 사랑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조작하고 자기적 이익을 위하여 꾸미고 화려하게 만들어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자기의 고정된 관념과 사상과 철학과 법칙으로 표현하고 있으니 이것은 조작이고 차별에 떨어진 말이 아니고 화타인 것이니 행동이 아니라 위장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생각 떠오르면 바로 그 직심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님은 이렇게 말해줘도 해강만조해볼 생각은 하지 않고 다시 말장난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어떻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을 대받아치고 있습니다. 이런 견처로는 선문답을 할 저익도 안목도 없으니 뭐라 해야 알겠습니까? 하하하. 그러니 본문선사는 이렇게 마루구를 날립니다. 스님은 쭈쭈 하면서 말씀하셨다. 고요한 곳에서 갈팡질팡 하는구나 라고 하십니다. 생각을 안 하고 듣고 보고 맞고 맛을 알고 몸으로 느끼고 한 생각 떠오르면 다 있는 그대로 느끼고 감각하면 다 있는 그대로인데 괜히 한 마음으로 스스로 조작하고 관념과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밖으로 꾸며진 말을 하려고 하니 모든 것은 다 천리만리로 비틀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돌! 이때 한 스님이 나와 예를 다하고 이렇게 물었다. 삼계가 오직 마음일 뿐이며 만법이다 시길 경우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근본돌이 삼계유식, 만법유식을 물은 것입니다. 이 삼계유식, 만법유식에 대한 무비스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삼계유식, 만법유식은 삼계가 오직 마음이고 만법이 오직 의식이다. 삼계란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를 뜻하지만 불교에서는 우리 삼론만상과 천지만물을 통틀어서 말할 때 흔히 쓴다. 욕계천이나 색계천이나 무색계천이라는 것도 모두가 마음이 만들었다는 뜻으로 어성천이라고 한다. 모든 존재는 그 존재의 모습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다고 하여 각각 다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마음이다. 마음의 다른 표현이다. 만법이란 모든 존재 위에서 펼쳐지는 일체 현상이다. 사람이 움직이고 차가 움직이는 것이나 봄이 오고 여름이 오는 모든 계절의 변화들 우리가 모두가 우리의 의식이 작용이다. 일체 유심제라는 말도 같은 뜻이다. 일체가 식심에 위하여 존재하고 작용한다. 이것이 불교의 근본이며 기본이다. 불교의 가르침에 이해하려면 이 말을 이해해야 한다. 모든 경전이나 어록들이 다 이 마음의 이치를 가르치고 있다. 불교의 모든 성인들은 다 이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면서 살아가는 일체의 삶이 다 마음의 삶이다 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운문선사는 이런 물음에 아주 논리적인 화법이 아닌 직감적으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혀 속에 몸을 숨겼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혀 속에 몸을 숨겼다라는 말은 그대가 말하고 있는 말에 그대 자신의 본래 면목을 숨기고 있다라는 뜻으로 진리의 당신은
말이나 글이나 생각으로는 표현할 수 없고 지금 여기에 펼쳐진 있는 그대로인데 무슨 말로 글로나 생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이렇게 모르지 찾지 말고 스스로 체득할 뿐이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해강반주하여 뒤집어 역설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말 자체에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 이렇게 말을 따라가서 자기 말에 떨어질 화타인 것입니다. 몸을 숨긴 뒤엔 어떻습니까? 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한심하다. 견철하고 하나없는 예수님에 위하여 무엇라고 해야 할고 서로라고 하시면서 물리쳐 버립니다. 서로는 우리말로 살살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살은 급하게나 하지도 말고 그대의 이념 따라 천천히 수행하여 그대의 안목을 기른 후에 도반들에게 물어보고 이 서로를 화두삼아 몇 년에 걸쳤더라도 수행에 용맹정진하고 안목을 좀 기른 후에 다시 물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스님이 나와 물었다. 무엇이 자체란 작용입니까? 자제한 작용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물어 자제한 작용이 무엇일까요? 마음은 최상용으로 설명할 때 삼신불 형성화해서 마음을 인하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방정토 극락교주 아미타불을 주불로 나타내고 협시불로 대세지보살과 응신불로 화신불은 관시음으로 나타내듯이 여기서 쟤는 아미타불 응신으로는 대세지보살 화신불로는 관세음보살들을 삼신불에 대해서 관세음보살을 모시는데 관세음보살의 본명은 관자재보살인 것입니다. 관자재보살이 마음의 작용을 나타내고 있듯이 자재란 자유자재를 나타내고 있는 마음으로 자유자재하게 나타낸 뜻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는 스스로 마음을 일으키고 작용을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재란 무해자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해자재의 경지에 대해서 논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해자재란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깨달음의 경지란 매사에 걸림이 없고 자유롭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고 제멋대로의 언행은 결코 무해행이 아닙니다. 무해자재라는 말이 아주 터무니없이 쓰이기도 합니다. 타인에 의해 배려하고 찾아볼 수 없는 막된 막행을 하면서 자신의 그것이 무해행이라고 떠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해행이라고 하면 강변을 하는 자체가 이미 많은 것들을 걸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겠죠. 무해자재는 대상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도 걸림없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반야승리에서 무해자재의 인물로 관제자보살을 등장시켜서 무해자재에 이르는 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걸림없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 몸과 정신자용이 공한 것임을 밝혀야 합니다. 무해자재는 이론과 형상과 충돌이 전혀 없는 경계이고 정신적으로는 언제나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이 무해자재는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모두 명쾌하고 좋은 상황으로 전개되는 최고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자재의 마음의 작용을 물었는데 우문선자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7963이다 라고 하십니다. 왜 이런 답을 하실까요? 선문답에서 깨달음의 경지를 묻는 질문에 구구단을 쓰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구구단은 논리이며 수리법인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논리적인 조작을 제일 싫어하는 구구단을 왜 천사들은 인정을 할까요? 그것은 평상심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구구단을 열심히 외우고 익혀 계산 없이 그냥 계산이 되는 평상심으로 굳어지 차별이 없는 자격이다. 채다 하는 논리가 아닌 그냥 읊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인연법으로 직설적으로 반사적 작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문선사가 관자재보살을 설명을 하려면 논리와 논술로 풀어 해석하는 것이지만 지금 여기서 아무런 생각 없이 반사적으로 평상심을 한 소절 읊은 것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자연이며 자연이 그대로 진리의 당체이며 작용인 무에 자제하게 사용하는 것이 말의 방편인 것입니다. 또 그런데 직설적으로 평상심으로 무에자제하게 말한 운문선사의 답에 해강반조해 볼 것이지만 자기적 관념만 묻고 있다. 무엇이 상계가 널리 퍼지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이 물음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형상화된 말이다. 상계란 지급력이 있는 그대로가 상계인데 이것이 퍼지는 것이라고 했으니 무엇이 퍼지고 모이고 하는가? 굳이 그대가 허망한 형상을 물었으니 나도 그대의 작용을 빌어 말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강서, 호남, 신라, 발해이다 라고 명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즉 강서라고 하든 호남이라든 신라라 하든 발해라 하든 다 이 무량광 무량수인 심법계를 어찌 국집된 지역명칭을 인용할 수 있느냐. 마음에는 끝없는 허공 자체가 펼쳐지듯이 끝도 없고 시향도 없는 마음으로 스스로 돌아보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르겠다면 이 말을 하도삼아 탐구하고 탐구할지로다 하셨다. 그런데 이 스님은 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는 밀실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바람이 통하지 않는 밀실이 무엇입니까? 그런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즉 정멸심을 물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사 물체이든 공이든 다 연기적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정된 실체는 말은 있지만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운문사는 메아리가 드러나 바람을 올린다 라고 하십니다. 메아리는 역순이며 진동을 말합니다. 아무리 고정된 돌이든 검이든 물질도 다 분자가 되고 있고 원자가 되어 있으며 그 속에서는 전자파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기법인데 물질이 그대로 에너지고 에너지가 물질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불변의 법칙입니다. 파괴가 되든 모이든 다 물질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모여 다시 물질이 되는 것이니 그래서 색적시공이며 공적 시색인 것이 연기법이며 이것이 중도적 안목인 것입니다. 이런 안목이나 견수도 없는 이 스님은 물질과 형상에 익숙한 말을 계속하여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 밀실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하하. 아직도 말과 형상에 따라가는 이 스님에게 어떻게 직업력이 있는 그대로를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운문선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뜻 설명해도 알아내기 어렵다. 그때 또 다른 한 스님이 운문선사에게 애를 다고 물었다. 그대로가 이렇게 올 경우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다. 여기서 그대로를 말했다. 아주 좋은 징조다. 그런데 올 경우는 어떻습니까? 라고 차별심으로 물었다. 무엇이 오감이 있던가? 무례가 영무주라 했습니다. 즉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으며 역시 주함 또한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사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관조가 생기느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간주할 뿐이지 뭐가 오고 가며 할 것이냐. 오직 지관에서 모든 행동을 멈추고 오직 시시각각 소소영영 지가는 이것이 무엇인가. 오직 수행은 마음을 관하는 것인데 왜 그대를 무엇이 경계가 오고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가. 그대 그냥 그대로 비추어 볼 뿐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을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하고 말을 따라 역순경계로 묻고 있다.
무거물의 영무조를 알지 못하니 모든 것은 색으로 보며 그 안목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 고문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 무엇라고 말했지? 앞에서 말하지 않았냐? 어떻게 해서 관조가 생기느냐고 해치 않느냐? 아직도 경계가 있느냐?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님은 전혀 견처가 없으니 또 이렇게 묻습니다. 문이 없는 곳으로 나아갈 땐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문이 없는 곳이 무엇입니까? 문문관으로 나아갈 땐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으니 참으로 날고 뛰고 있다. 문문관의 뜻이라도 알고 묻고 있느냐? 그대 스스로 해보고 물으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800이다. 아무런 뜻이 없는 말을 합니다. 즉 서문답을 할 것 견처나 안목을 기른 후에 오라고 할 말이 없다라고 꼬시서 내쫓아 버립니다. 성불의년 맺으소서. 봐라. 감사합니다.